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인자의 의미가 도드라지는데, 여기 보면 심판이죠. 심판하는 권세와 인자, 이것의 연관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 에스겔 3장 2장 8절로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는 글이 있는데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으니, 예가와 예곡 재앙의 말을 이 입속에서 먹고 토해내는 그 역할을 인자가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않는 모습을 그 인자가 하게 되는데, 그 3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펴니 그 안에는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인자의 뱃속으로 들어오죠. 그 뱃속으로 들어온 자가 심판을 내뱉는데, 이 모습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에스겔이 자신은 이 재앙과 관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먼저 심판 속으로 이렇게 합류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투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체를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인자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벽돌을 갖고 그 이스라엘이 당할 그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느냐, 모형만 만드느냐. 자, 출발점 보세요. 그 인자 속에 그 두루마리가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그 안에는 재앙과 예곡이 가득하죠. 그걸 먹었잖아요, 인자가. 그 인자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 진노를 내뱉는데, 지금 4장 1절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모델을 만든다고 할까요? 심판을 받는 모습의 모델을 만들었고, 5장 1절로 가보면 인자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 에스겔의 머리털과 그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그 심판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점점 에스겔이 이 심판 속으로 합류하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12장 3절 보면 인자라고 부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이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기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거냐라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인자 되시는 분은 심판을 먼저 받아버리거든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심판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게 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지금 인자로 불리면서 그 인자가 그 심판 속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12장 여기 보면 봅시다. 12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여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건 뭐예요? 완전히 연기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냥 하는 흉내 내기니까 에스겔 선지자와는 별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2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빼신 그 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면서 지금 그 인자된 그 에스겔에게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공감을 해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에스겔은 실제로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면서 그 슬피 울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에 의해서 임할 그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는 이 재앙에 대한 결정판이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성소를 하나님께서 더럽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 너무나 그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울 수조차도 없는 그 상황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보면 미운 아내가 아니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내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네 눈에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눈에 기뻐하는 진짜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 쳐서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독특하죠. 선지자가 왜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그 심판의 잔혹성이라고 할까요?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 심판 속으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자로 호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몸에 담아버려요.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인자됨을 인하여. 그 인자가 뭐냐라고 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은 분이에요. 그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은 분만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된 분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요. 달리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는 분은 심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주 개념과 예수님 자신을 심판주로 소개하는 것은 정명춘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은 인자됨을 인한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성경대로잖아요 하는데 문제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그러한 계시를 받을 때 그 하나님 심판주를 이해를 할 때 누구를 위한 심판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한 심판주로 이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 갖고 너무 놀라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심판주는 하나님뿐인데 그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세요. 인자 되시는 분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판받은 분만이 심판할 권세를 가져요. 이것이 아버지 아들과의 약속입니다. 주의 자리는 심판받는 분만이 주의 자리에 오르셔서 영생 줄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지옥 보낼 자들에게는 지옥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라고 판단 내리는 분은 그분이지만 그 판단을 받을 당사자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악한 일을 한 자는 구원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네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 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심판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38년 된 병자, 걸어가는 병자를 판단하죠.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는가 하면 자기들이 선악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느 자리에 오르느냐 할 때는 그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의 자리에 올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인자의 음성,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의 음성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을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했을 때, 이 무덤이라는 표현은 또 중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질문을 하셨지만, 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다 죽었죠.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인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을 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선한 일까지도 담겨 있어요.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는 자는 천국 가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한 일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 자체가 악한 일이 되죠. 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나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되고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예수 믿는 일은 선한 일이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예수 안 믿는 일은 악한 일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요. 결국은 이 심판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행위하는 나예요. 인간에게 심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자가 말하는 예정론은 그러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그것도 용납 안 하죠, 성경은. 왜냐하면 그 예정론을 믿는 그들이나 안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하는 그들이나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달리 말하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영생 얻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비법, 예정론을 믿으면 됩니다. 사실 예정론을 믿는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결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뭐 그거나 같은 이야기인데 다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힘드신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이 참 애매한 게 뭔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성경 읽어볼게요. 다시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죠.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책들은 행위책, 책은 생명책입니다. 행위책이니까 얼마나 쓸 게 많아요. 생명책은 쓸 게 없어요.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완전히 무시했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책들. 그럼 책들은 어디에 지금 호응관계가 있습니까? 행위책이죠. 그 심판받는 자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런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 네 행위 한번 보자. 행위가 뭐예요? 모든 행위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짓이죠. 그러니 지옥 가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은 책들이죠. 수많은 책들입니다. 그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자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죠. 사실 있는데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데 이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면 아멘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또 운전해 가다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행위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타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꿔치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니까 십자가 피 믿었다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불로 나온다니까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죠. 불못에 던지우는 이유는 각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죄를 자기 옷을 희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이들은 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 행위가 없어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슨 행위를 해도 십자가뿐이에요. 이거 답이 너무 쉽네요.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어린 양의 피뿐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엇을 해도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라고 할 때는 훌륭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이미 성도는 다 이루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이 듣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는 주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내가 알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이 듣게 하셨다면 나는 들을 수 없는 죄인이 되죠. 그렇게 말씀이 보이는데 이미 이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들었다라고 하죠. 내가 들었으니까 이 들은 걸 근거로 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 옮겼어. 이래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하죠. 자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그쳤다 하잖아요. 지난주에 안식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이미 주님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일을 그친 자예요. 내가 그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그친 자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달리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려진다는 겁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심판주가 십자가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주가 되셨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내셔서 주님이 하신 일만 고스란히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증거하기 위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